사무엘 모펫 선교사는 우리나라의 개화 초기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약 46년간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교육을 위해서 숭실 전문 학교를 설립했고, 특별히 한국이 일제에 시달리는 이 상황들을 국제 언론에 알리는 등 역할을 참 큰 역할들을 하셨습니다. 그는 일본에 눈밖에 나게 되고 결국 탄압을 받다가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모펫 선교사께서 한국에 계실 때 이기풍이라는 평양의 깡패가 외국인이 이상한 종교를 전한다는 말을 듣고 매일같이 선교사들을 찾아가 문을 부수고 돌을 던지면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한 번은 이기풍 씨가 불을 지르려다가 실수해서 오히려 자신이 심하게 화상을 입고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를 발견한 모펫 선교사가 급히 병원으로 데려가서 그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가 모펫 선교사에 의해서 치료를 받고 회복되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비로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죽도록 내버려 두면 오히려 선교사가 편할 텐데 그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기독교인들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의 사랑이구나 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사랑 앞에서 그의 마음이 무너지고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평양에 악명 높은 깡패가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이기풍 목사님은 호남 지역과 제주도를 다니면서 평생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결국 순교했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한 사람의 생애를 바꾸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는 이유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누구든지 어떤 과거가 있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이 믿음이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는 이유고,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이 복음에 대한 권능,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이 은혜들을 전 전할 때 정말 행복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참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펼쳐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 대가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때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지금도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전에 독일의 학자가 한 말인 저는 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하고 인간이 저항했던 가장 끔찍한 자리를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은혜의 자리로 바꾸셨다. 여기가 갈보리다. 이것이 십자가다.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좀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12월이 되면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대강절을 지킵니다. 옛날에는 이 대강절을 대강 지켰지만
사실은 이게 기다린다는 대자에다가 내려온다는 강자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오심의 그 기다림을 보시고 약속을 지켜서 마침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감사하는 계절이 바로 12월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12월을 맞아서 강림하신 예수님, 더구나 영광보다 마땅하신 분이 고난받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사실을 함께 묵상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사야 53장 1절부터 9절을 통해서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자, 고난의 종으로 오신 주님은 어떤 분일까요? 첫째, 영광의 보좌를 떠나 인간이 되신 분입니다. 고난의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나는 고난에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면 영광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자체가 바로 고난의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윤리신학자였던 라인홀드 니에버는 인간에게는 네 가지 교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교만은 권력적 교만입니다. 자기가 낮을 때는 겸손하지만 자신이 높아질수록 사람은 교만하게 됩니다. 둘째 교만은 지적 교만입니다. 모를 때는 모르니까 겸손하지만 많이 알면 알수록 무지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마치 자기만 똑똑한 줄로 생각하는 교만을 지적 교만이라고 합니다. 셋째는 도덕적 교만입니다. 부도덕할 때야 별 수 없이 조용히 지내지만은 조금이라도 자신이 도덕적으로 내세울 것이 있다면 부도덕한 사람들을 거침없이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영적 교만입니다. 자신의 신앙적인 행위, 기도 생활, 성경 지식, 봉사 등 다른 사람이 비교되었을 때, 비교해 볼 때 참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걸 자랑하고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교만하는 사람을 우리는 네 가지 교만, 네 가지는 사가지, 좀 세게 발음하면 싸가지 교만이 됩니다. 참 겸손해야 되는데 사람은 이 타락한 성품상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타락한 상태 속에서 자꾸 자신을 높이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부추기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것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가 똑같이 된다는 이것이 바로 사탄이 첫 번째 인간에게 주었던 첫 번째 유혹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은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한순간에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유혹이 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네 자신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내 삶의 최선이야. 이 말에 사람은 얼마나 마음으로 힘을 얻고, 맞아,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겠어. 그렇게 쉽게 빠져들어갑니까? 근데 이 유혹의 뒷면에는 사탄의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야 너를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마치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자유로운 삶인 것처럼 유혹해놓고 우리를 죄의 노예로 전락시킵니다.
예수님은 안 그래요.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지만 어쩌면 가장 영광스러운 삶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어서 인간이 되었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발돋움을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 속에 실제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영원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막강한 힘을 가진 슈퍼맨 같은 존재가 아니라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이왕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런 생각이시라면, 영광과 권능을 가진 하나님답게 나타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는가에 대한 근본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한 번은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예수를 왕으로 모시자 이런 말을 하고 모시려고 했을 때 예수님 도망가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영광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고난의 종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세상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화가들은, 조각가들은 예수님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묘사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2절을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 이 세상의 상태가 마른 땅이죠. 나온 뿌리 같아서 어떻습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는 분으로 매우 평범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 그렇게 평범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육신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의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권능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의 인성을 겸비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을 만큼 그분은 평범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희생제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분은 단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영광받아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태어났을 때 그분은 세상에서도 왕궁의 계시에 마땅했지만 아닙니다. 마구간에 있는 구유에 그분은 아기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경배받을 분이 가장 낮고 낮은 위치에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은 참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류를 사랑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자신을 높이려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낮춰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12월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서 다시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자존심 세우고 상처 주는 말하고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더 낮추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더 기쁜 마음으로 내줄 수 있는 이 은혜로운 마음들의 회복이 하는 이 12월에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주님처럼 자신을 더 낮추십시오. 그리고 사랑해야 할 사람을 더 힘써 사랑하십시오. 아멘. 자, 고난의 종으로 오신 주님은 어떤 분일까요? 둘째, 세상의 멸시를 받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세상의 멸시를 받는 주님. 세상의 영광을 받고 환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 경배의 대상이 세상의 멸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그 대우를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는 탄식이 나올 정도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이었을 때 하루는 특별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큰 집회에서 링컨 스스로도 만족할 만큼 강연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사람들의 반응은 영 좋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말이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막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야, 링컨이 고작 이런 정도야? 소문이랑 다른걸? 훌륭한 대통령인 줄 알았는데 보통 사람과 뭐 다를 바가 없네. 뭐 이런저런 사람들의 비난을 들으면서 꿈인데도 불구하고 링컨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큰 상처를 받았어요. 비록 꿈이었지만 링컨은 더 이상 이렇게 무능한 자신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에 신경 쓰지 말아라. 나는 보통 사람을 좋아한단다.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쓰임을 받을 수 있다. 너에게 맡겨진 대통령직을 포기하지 말아라. 꿈에서 깨어난 링컨은 그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누구보다 평범하고 누구보다 많은 실패를 했던 그가 대통령이 된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처럼 작은 인간을 크게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더 겸손해야겠구나.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감사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평생토록 다양한 슬픔과 비통함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 보면 3절을 보시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얼굴을 가린다는 얘기는 가장 심한 모멸감을 주는 태도예요. 얼굴을 돌린다든지 아예 얼굴을 무엇을 가리는 거예요. 너는 상종할 만한 가치도 없다. 너는 무시당에 마땅하다. 아주 가장 심한 모멸감을 주는 태도가 얼굴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말씀을 잘 보면 3절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귀하게 여겨야 할 분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3절의 끝부분을 보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귀하신 분을 멸시하는 인간들의 무지함이 예수님에게 막 쏟아져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갈수록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 한마디에 아주 거칠게 반응합니다.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폭발적으로 분노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작은 모멸감을 견디지 못하고 온갖 분노를 쏟아냅니다. 이런 멍언이 있습니다. 멍언은 명언이 아니고 멍언입니다. 멍청한 말이란 뜻이에요. 가는 말이 고우면 사람들이 얕본다. 원래 무슨 말이었습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말이 고우면 얕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얕보이기 싫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거칠어져요. 눈에 힘이 들어가고 말이 사나워지고 마음이 고집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자꾸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충분히 문제를 작게 보고 해결할 수 있는 그 기회마저 놓친 채 사람들은 자꾸 분열하고 고통의 늪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한 부분에서 자존심 싸움인 거 아세요? 별거 아닌 것인데 그 자존심 하나 그것 추스려서 그 자기 자존심 세우려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더 많은 고통 속에 스스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이보면 공격하는데 공격할 힘이 없으면 마음의 분노를 털지 못한 채 전전긍긍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가 귀한 줄 모르고 멸시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도 세상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말할 때 우리라도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우리라도 예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예수를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존귀함이 멸시당하는 세상 속에서 정말 그분의 존귀하심을 알고 그분의 존귀하심을 높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알지 못하고 기독교를 함부로 말하고 교회를 비난하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들을 오히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에 가지고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섬길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교회다운 일입니다. 세상과 싸우지 말고 그럴지라도 세상을 섬기고 그럴지라도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그럴지라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리더십 10계명이라는 글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2가지는 빼고 8개만 읽어드릴게요. 1. 사람들은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사고를 한다. 그렇지만 그들을 사랑하라. 2. 착한 일을 하면 다른 속셈이 있어서 한다고 비난받을 것이다. 그러나 착한 일을 하라. 3. 오늘 선행을 한 것이 내일 잊혀질 수 있다. 그러나 선행을 베풀라. 4. 정직하게 살면 불이익을 당하고 바보 취급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을 그래도 정직하게 살라. 5. 큰 뜻을 품은 사람이 졸장부에 의해 쓰러질 수 있다. 그렇지만 큰 뜻을 품어라. 6. 사람은 약자를 동정하면서도 강자를 따른다. 그러나 소수의 약자를 위해 일을 하라. 7.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고 배신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도움을 주라. 8.
당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도 물려 뜯기고 발길로 차일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주어 더 좋은 세상을 만들라.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을 세상은 알지 못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마저도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포기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본받아야 돼요. 그분처럼 살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할수록 또 성도답게 사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고 우리 이웃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를 당할 망정,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의 종으로 오신 주님은 어떤 분일까요? 셋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구주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구주.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는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으로 오셔서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고난의 극치는 십자가입니다. 4절은 말씀하기를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 질고 때문에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 슬픔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징벌이야.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 거야. 마치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슬픔 때문입니다. 우리 질고 때문입니다. 모든 질고에서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슬픔에서 우리를 건져서 신령한 기쁨으로 우리 삶을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우리는 대속적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보시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4절 말씀. 우리 질고를 지시고 우리 슬픔을 당하신 주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분의 생애는 우리를 향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나와 아무 상관없는 예수님의 고난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저런 고난을 당하셨구나. 나같이 죽어마땅한 죄인을 위해 저토록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구나. 자기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은혜 감사해서 눈물이 흘러나야 돼요. 그 십자가 앞에서 마음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뭔데 나 같은 자를 위해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통곡할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런 감동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감동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무릎을 꿇는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떤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어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언제부터 내가 그 십자가를 보는 감동을 잃어버렸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으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나타났습니까? 자, 5절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우리 허물 때문에 찔리신 예수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평화, 그분의 찔림이 없으면 결코 우리 죄로부터 치유될 수 없는 인생들이 그 은혜를 입었단 말이죠. 이 평화, 여러분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멘. 로마서 5장 1절을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화평.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중보자이신 예수 이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이시며 두려운 존재이며 그분 앞에 우리는 이미 죽은 생명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배우게 됐어요. 그 사랑의 품 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면 누구도 죄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죄책의 멍에를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과도 평화로운 관계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천사들이 뭐라고 찬송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누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어떤 소망도 없다고 인생을 포기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당신을 위해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 같은 인생은 죽음마땅하다고 자기 가슴을 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일수록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쁘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을 말씀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깨닫고 베드로는 감동해서 이런 편지를 씁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영적 방랑자가 어둠 속에서 헤매던 인생이 십자가에 나타난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단 말이죠. 내 죄를 담당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그 은혜 앞에 잃었던 찬송, 잃었던 기쁨이 회복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오진 밀러 목사는 일생 동안 고아를 돌보신 분입니다. 독일 분인데 영국에 와서 고아들을 돌보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조지 밀러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평생을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고 조지 밀러 목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조지 밀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평판, 선택, 좋은 것, 싫은 것, 원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세상의 칭찬이나 비난에도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두려워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그리고 제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내 인생이 나도 모르게 변했습니다. 저는 이 조지 밀러의 고백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수님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면 삶은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책망보다 하나님의 책망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어떤 희생을 당해도 힘써 하겠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어떤 유익이 있어도 나는 단호하게 포기하겠다. 그런 마음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가 변할 것입니다. 나라도 변할 것입니다. 교회의 회복, 그리고 곧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계절에 다시 한번 주님처럼 살겠다고 결단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